오늘 또 계속해서 55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55문은 이렇게 가르치죠. 첫째로는 신자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한다 하고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것이 모두 또한 각각입니다. 신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동시에 각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모두라는 말에 그냥 뭉뚱그려서 소위 전체주의나 어떤 집단주의 같은 그런 사회 통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인격은 사라지고 그저 사회를 구성하는 부품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이미지는 그런 집단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로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직장이나 예를 들면 군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안위보다도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통제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니 만약 거기에서 이탈하면 군기가 빠졌다느니 조직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느니 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전체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개개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함께 이루도록 보살펴 가십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을 성경에서 가르칠 때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슬하에 모인 자녀들 같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무리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고 해서 부품이나 스페어처럼 다루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 슬하에 모인 한 가정이고 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일한 정서가 흐릅니다. 아주 선한 심정을 공유하면서 그의 다스림 아래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두 또한 각각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렇게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한다고 할 때는 우선 거기에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손이나 발이나 이런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지체로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붙어 있어야 하지만 신경이 연결되고 혈관이 뻗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신경을 따라 움직이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여기 부요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부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부요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부이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따뜻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 안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요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비슷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움직여 나가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격들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요입니다. 그러니까 나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고 자기 배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니까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 모자라면 나오라고 해도 끄집어내려고 해도 빡빡 긁어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막 넘쳐 흐르면 넉넉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게 넉넉하도록 공급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하고 주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맛보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부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부요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파고들지 않아도 이렇게 언뜻 딱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어도 참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8장 9절에 너희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다. 이미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자다. 그러니까 먼저 부요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정말 굶어 죽겠다 하는 상황에 빠진 일이 있는가? 물론 어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봉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봉사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 온 것뿐인데, 그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정말 성인 남성만 5천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거 한 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에 7천 명을 먹이실 때도 동일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실 때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낚은 그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그런 기억.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런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대로는 그물을 거둘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물을 건져낸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도록 다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연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거든요. 무슨 물고기 잡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거든요. 출발부터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예. 결혼식하고 이제 축하객들이 많이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흥왕리에 이 축하식을 하는데, 축객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준비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준비한 것 이상을 먹은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마리아가 마침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가 마침 거기 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혼인도 축복하시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하객들이 아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연회장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를 탁 맛보고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내느냐 하고 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셨던 그런 일들, 제자들에게는 정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정말 실감나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까지라도 이렇게 공급해 주신 분이셔 하고 이렇게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이죠. 기억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요를 말했습니다. 골로새서의 부요도 부요지만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말할 때에는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부요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이고 내면적인 부요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부요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 비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그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죠. 거기서는 넉넉했습니다. 그런 때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들이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안다면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들여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하고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5장에서 나온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니까 먼저 믿는 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죠? 자,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땅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라고 할 때는 만유를 다스리시고 복된 역사를 건설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 부요하심이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요라고 할 때는 신령한 것은 뭐 말할 것이 없이 당연합니다. 기본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라도 포함되는 그런 부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요를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말할 때는 보통 성신의 은사를 항상 떠올리게 되죠. 성신의 은사인데요. 여기서도 성신의 은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여서 받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당연히 성신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성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사를 말할 때 성신님만 딱 따로 떼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성신을 믿사오며 하고 이 성신님에 대한 항목을 지금 배우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딱 떼가지고 분리시켜서 앞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 딱 떼어내고 독립해서 성신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은사는 성신님의 은사다 하고 가르치면 될 것인데, 은사를 가르칠 때 지금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로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개역의 선조들은 참 지혜롭고 중심을 잘 잡고서 가르친 것인데요. 보통 교회에서 은사라고, 그러니까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마치 이 은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 교회에서 또는 뭐 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실은 그런 운동은 근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은사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성신의 운동이냐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거기까지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그 밀교처럼 종교 체험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개혁의 선조들은 주류를 통해서 흐르는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은사 운동을 따로 떼어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당시에는 교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당연하지만 이 개혁의 선조들은 아주 건전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담담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 은사를 말하는데, 이 은사를 누구에게 붙이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붙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성신의 은사를 그리스도와 붙여서 가르칩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그리고 그 몸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사실을 가장 실효적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신의 은사로. 전에 배운 내용입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함께 받았다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을 때 성신의 세례를 받아서 교회로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이미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은사를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은사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일상적인 예를 들면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체는 눈이라면 당연히 보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귀라면 당연히 듣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이라고 말하고 귀라고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우리로 교회 지체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본연적으로 그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연합되었으니까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을 은사로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 은사라고 하면 어떤 좀 독특한, 교회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종교적인 차별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받고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 운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우월한 지위, 너는 예수 믿어도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나는 너와는 다른 이런 능력이 있다, 훨씬 더 너보다는 신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다 하는 종교적 우월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벌써 차별을 두고 종교적으로 높고 낮음을 만들어내고 지위를 점유해서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이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를 향해서는 형제에게 주신 그 일로 인해서 참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러면 참 귀하다, 저거 나도 좀 배워서 따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점들을 오히려 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말씀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나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것이 너보다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나는 너에게는 없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성신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이죠. 방언을 하면 남보다는 조금 더 신령하게 느껴지고, 실은 그런 때에도 그 신령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것인데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님에 의한 것이다 하는 의미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여 나가면 그를 신령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말씀을 쓰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신을 쫓아 행하고 하면, 그러면 그를 신령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참 강직하고 의로운 그런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무슨 불교나 무당들이 하는 또는 우상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그 뭐 신 받았다 이것이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이한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그를 지배하고 나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거 신령하다. 이교들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비슷한 행동 양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무당이 점쳐주듯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칫 내 기도는 그렇게 신령하지 않고 기도를 신령하게 하는 분이 있다 해서 누구를 찾아서 기도를 받는다 하는 말도 하고 이거 다 이교적인 풍습에서 나온 옳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다만 그러면 그런 사이비한 것을 은사로 포장해 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큰 문제는 성식께서 주신 은사도 진짜 성식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기 것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써버리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은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식께서 은사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까지 생각한 것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독특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온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 난 특별한 은사가 없다거나 또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은사적 능력이 없다거나 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점을 먼저 이렇게 딱 잡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때는 성식께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다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읽었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이 은사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하지만 각기 받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각기 받은 대로 행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에 바로 앞에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 그 세상에서는 막 죄로 말하고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정죄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부가 되었다면 자기 몸에 대한 지배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배권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고 아내의 지배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의무를 다해라.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나는 지금 독신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독신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에 붙드는 자 되어가지고 독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일꾼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는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받은 은사대로 행해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부부로 질서 있게 남편의 도와 아내의 도를 행하는 것도 실은 이것이 그냥 내 열정과 내 감정, 내 정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께서 주신 성신으로 인한 은사를 조차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리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전체 영역을, 그리고 전체 사역을 이 은사라는 말로 포괄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협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우리의 시각이 너무 이렇게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그런 사람들, 독특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또는 교회에서 무슨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그 일에 은사가 부여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일이 허다하니까, 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로마서로 돌아와서 보면 구체적으로 6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6절 말씀의 앞에 5절에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우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 있고 몸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나오고요. 권유하는, 그러니까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사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신의 은사로서 행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사랑하는데 은사까지 필요한가? 그런데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육체 정욕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이것은 예견이 아니라고 이미 충분히 배웠죠.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처음에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도,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소질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그러니 이런 재능 위에다가 성신의 능력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쓰도록 하시는 것이 은사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없던 것을 은사로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원론적인 것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시작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은혜로 은사를 주셔서 각기 받은 은사로서 봉사하도록 하셨다 하는 원칙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부지런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결론을 말씀하는데요.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주를 섬겨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로 주셔서 은사로 살아가도록 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 이것이 주께서 주신 은사다 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깨달아지는 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는 구체적으로는 교인들을 향해서 나가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성신께서 당신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며 차원에서 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의 그 현실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무슨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사회 봉사 활동도 많고요. 교회 안에 작은 소모임들도 많죠.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운동하는 것들도 모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그렇게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원칙이 있는데 스스로 교인됨을 자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성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조차 행하도록 하는 일에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필요가 느껴지면 그것을 교회에 건의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것 하면 어떨 것인가 함께 의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키는 것을 지시받아가지고 하던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규모로 볼지라도 4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처럼 뭐 교인들이 막 수천 명, 뭐 수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눈만 그냥 잠깐 고개만 돌리면 다 눈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형제를 자매를 부욕해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섬기면서 사귐의 본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말씀에 살피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내가 이만한 정도 했으니까 어떤 이런 반응이 오겠지, 좀 나를 알아주면 알아봤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것, 또는 그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체에게 드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반응, 기대를 가지고 또는 내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면 반드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람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거든요. 그저 내가 드리는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결실이 맺혀지면 그 또한 기쁘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실망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인가 되더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건설의 현장에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깨달을 때에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 가운데 형제를 부유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참 저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실 때 결코 사람의 일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로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결국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붙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주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형제를 자매를 향해 드리며 지체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서 잘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의 부요하심을 지체를 향해서 또 이 교회의 행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도록 그렇게 저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있습니다. 날이 무척 춥고 한데 저희들의 출입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평안을 빼앗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향해 또 지체들을 향해 또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